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1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이 그 악한 부자 이야기를 듣고 5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악한 부자 이야기, 뭐 이렇게 잘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의 이야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정한 제목이 아니고 누가 정했느냐면 다윗이 정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새끼 때부터 자기 돈으로 사서 키웠고 자기 자식처럼 그 식구들과 함께 산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자가 자기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행인 대접하려고. 자, 이 부자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행인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너에게 대접할 게 없다 하고 그냥 빵 한 조각 던져주면은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행인이 오매 그랬어. 어떤 행인이 오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행인은 길 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대접할, 자기 양새끼 잡아서 대접하기 싫으면 미안한데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어. 딴 집 가서 알아봐.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악한 거예요. 이 베두인들은 말이죠. 이 베두인들은 뭐냐? 이 중동 지방에 이 천막 치고 다니면서 목축하던 사람들을 다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천막 치고 몇 달씩 돌아다니고 양을 치기 위해서 풀 찾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문화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중동 광야 지방의 문화.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천막에 와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재워줘야 된다. 그냥 재워줘요? 아니요.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대접해줘야 된다라는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어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또 율법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부잣집 문을 두드려서 나그네가 들어오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아주 작은 마을들 이루어 살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이 동네 어귀로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어느 집 찾아온 사람인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낯선 사람에 대한 의욕도 있고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제일 부잣집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한테 대접하지 않으면 야 우리 집은 당신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으니까 딴 집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자는 율법도 어긴 거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문율, 베두인의 불문율을 어긴 거죠.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욕먹기는 싫고 자기 양새끼 잡아 저기 하기는 더 싫고. 그러니까
행인을 집에 들이고 옆집 양을 빼앗아 와라. 이게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니까 가능하지만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제사장이나 가서 하소연하면 부자가 당연히 벌을 받죠. 5배로 갚고 훔쳐온 것이 있으면 5배로 갚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지어낸 이야기로 그냥 뺏어왔어요. 아니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받을 것이 있었다든지 뭐 했을지도 모르죠. 뺏어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쏟았습니다. 그놈이 누구냐? 당장 그놈 잡아다가 죽여라. 그리고 그 집 재산 중에서 양을 4배로 갖다 보상해 주라.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냐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부자가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다윗에게는 부인도 많아요. 다윗은 왕이니까 가진 것도 많아요. 우리아는 햇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윗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다윗이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다 보상을 해줬지만 이 우리아는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고 전쟁 중에 자기 부인과 동침할 수 없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재물을 특별히 탐하고 모으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인 달랑 밧세바라고 하는 부인 하나 두고 있던 젊은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거죠.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립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빗대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로 나단이 했는데 다윗이 자기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될 거다.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 입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라고. 지금 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아 온 것도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다윗이 판결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서부터 구원하고 온갖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에게 신실한 왕이 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판결한 대로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아내가 부족했으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지었던 죄보다 4배, 5배의 벌을 다윗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이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순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 뭐 율법이 아니라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드리면 다윗이 그 죽일 놈 했던 것처럼 아니 그 나쁜 놈 죽어야 마땅한 놈 이런 죄를 다윗이 지금 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13절에 다 다윗이 듣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최대 장점은 이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대 장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죄가 뭐 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는 것 정말 싫어요. 드러날 때 분명히 드러났어.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게 밖으로 드러나서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개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대체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 죄를, 내 잘못을 안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당신만 눈 감아주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핑계대기예요. 핑계대니까 자꾸 그 핑계를 위한 다른 핑계들. 그래서 한 가지 더 풀려면 두세 가지 잘못을 또 저질러야 죄가 덮입니다. 근데 죄가 덮입니까 여러분? 안 덮여요. 그럼 자꾸 또 삐죽삐죽 솟아나.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가지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하던 게 10가지 다른 것을 또 해야. 그래서요, 죄가 돌이킬 수 없고 실수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게 누구나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님들 보고 임금은 무치다. 그래서 무치다. 임금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 임금은 수치가 없는 존재. 이게 임금이 깨끗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임금은 무슨 짓을 해도 임금은 임금이니까 이렇게 용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임금이에요. 나단한테 여러 가지 핑계 댈 수가 있겠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냐. 그 예쁜 여자가 내 눈앞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게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냐고. 내가 어쩌다가 잠시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었나. 아무 핑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게 그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누구에게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고 사는 사람은
적이 없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섭섭하게도 하고 상처도 주고, 여러분 잘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한 이후의 태도가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즉석에서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에게 미리 얘기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단 마음대로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요 이래야지. 근데 나단이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 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면 나단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틀림없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다윗이 언제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들어와도 돼? 응? 그만해도 된다고? 그만해도 돼? 놀아. 그냥 거기서 놀고 있든가. 다른 거 하고 놀고 있어도 돼. 전도사님 저 원주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언니가 나 맞았나? 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네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봐라.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줘라. 그런데 다윗이 변명하거나 자기 죄를 덮으려고 다른 말을 하면 다윗이 죽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네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것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단이 이게 두려움 반 근심 반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해? 우리 임금 하나님이 세운 임금을 내가 당신은 죽을 거라고 선포하고 나와야 되나? 어떤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제발 임금님 잘못했다고 좀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나도 그 말 좀 해주고 싶다고. 당신이 살 거라고 얘기해줘야지 내가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제발 잘못했다고 좀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나단이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살았다. 내가 임금 죽을 거라는 얘기 안 하고 당신은 살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도 당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야 내가 가서 따지야지 이거 도저히 못 참아. 그래가지고 가서 막 따졌을 때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다 참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딴 소리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거 보통은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야 내가 괜히 그랬냐 네가 하도 그랬으니까 내가 어쩌다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말이죠. 처음에는 요만큼만 해야지 하고 갔던 게 어찌인데요? 이만큼 돼. 그래가지고 원수되고 막 그러는 거지.
이게 사람 관계의 많은 착오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 하나님일까요? 죄를 묻지 않으셔서 사랑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어떠신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용서하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주변에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냥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는 사람, 이렇게만 하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불러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 용서를 빌 때 그래 네가 용서해달라고 또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어떤 일로 할게 이래서 내보내면 사람들이 야 수상같이 죄를 물을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하시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아서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죄를 반드시 물으시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다윗이니까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독한 왕,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하방, 그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독한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왕은 아하방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남은 자가 7,000명밖에 없었다고. 아합 시대는 혹독했습니다. 그야말로 혹독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잖아요. 그죠? 자기 땅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 10분의 1도 안 되겠죠. 자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가 있는데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지나가는데 아합이 볼 때마다 내 포도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서 나는 포도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어때요? 크고 맛있어 보여. 그래서 이세벨한테 얘기하잖아. 야, 저 포도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뺏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고 뺏어오잖아요. 아합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그거보다 훨씬 더 악독한 죄를 거기에 덧붙여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네가 이렇게 악독한 죄를 저질렀으니 너희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개들이
너희 가족이 피를 빨아먹게 될 거다. 막 저주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아합 같은 사람도 그래 네가 네 죄를 인정했으니 내가 그건 참 기특하다. 그래서 너는 안 죽이겠다. 너는 내가 벌 내려서 당장 죽이지는 않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런 벌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다윗만 봐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는요 죽기 전에 한 번 예수께 용서를 구하고 야 너랑 나랑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여기 온 거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이 온 거야.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다윗이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 안 짓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저도 살다 보면 정말로 이게 어렵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삽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나도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인정하는 것, 용서 받으려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하면 징벌이 없을까요? 용서해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용서해 준다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용서했다면서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의 죄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벌이다? 죽어야 되는 벌이다. 용서해 줌으로 죽이지는 않고 다른 벌로 조금 경감해 주겠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벌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게 해주겠다. 사면 있잖아요. 사면. 우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 사면하다 할 때 사면이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면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말이죠. 10년 살아야 될 사람도 5년 감옥에서 살았다. 근데 저 사람이 죄를 잘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 사면 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사면이라는 게요. 죄가 아예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사면은 절대 없어요. 이 사면은 반드시 언제 가능한 거예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자 하는 말 가끔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면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법원 결정이 안 나왔어요. 아직.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면해야 돼. 이 말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 사람은 요런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 벌이 정해지고 나서야 그 벌에 대한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죄 지었는데 재판이 안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재판이 안 끝났는데 사면하면 나는 재판 안 끝났어. 그냥 사면 받은 거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사면 받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서 죄가 결정되고 벌이 결정된 다음에 사면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자, 다윗은 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떤 벌을 받아요? 이제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내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언제 모욕당하느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후궁들,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모욕 준다고, 아버지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그 아버지 부인들하고 동침하잖아요. 그 다윗의 이 죄는 다 벌을 받습니다. 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네요. 지금 네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며칠 전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래 하나님 용서해 줘가지고 살기는 할 거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을 거다? 네 아이가 죽을 거다. 그 벌이다.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게 벌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쟤는 나 때문에 죽는 거라고 통곡하고 뭐 울면 떨어졌어. 그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7박 8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아, 다윗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조금 감해줘가지고 너 죽는 벌은 내렸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다. 이 처벌을 받았으면 아유 쟤는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이야 미안하다. 뭐 이러든가 말이죠. 어디 가서 펑펑 통곡을 한다든가. 근데 다윗이 뻔뻔하게 말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박 8일 동안. 벌을 곤방 받았는데, 판결을 곤방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얘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데려가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야.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를 대신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좀 뻔뻔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좀 뻔뻔한 거예요. 사실 기도는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달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들만 달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달랄 만한 자격이 있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격 있는 사람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는 자격 없어도 한다. 여러분 기도는 좀 뻔뻔한 거다. 기도는 좀 뻔뻔해도 할 수 있는 거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기도하면 좋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뻔뻔하게도 기도할 수 있다. 다윗이 7박 8일 동안 금식하니까 신하들이 막 절절매죠. 임금이 금식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8일 만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신하들이 아무도 가서 말을 못해. 야 네가 가서 네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 걸리지. 야 우리 임금이 8일 동안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전했다가는 괜히 나까지 치도곤 맞으라. 야 이걸 누가 전하니? 야 네가 친하니까 네가 가서 해. 야 네가 비서실장인데 네가 해야지. 아무도 안 해. 다윗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수덕수덕 막 소리가 들려요. 부하들이 자기 눈치 보고 심상치가 않아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아이가 죽었습니다. 대답을 듣고서는 부하들이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임금이 저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할까. 저 슬픔은 얼마나 할까. 혹시 분노가 우리에게 폭발하진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목욕해요. 목욕을 좀 받아요. 목욕하고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 하나님께 경배하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경배한다, 이게 감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니까 내가 다르게 말씀합니다. 나 대신 저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저 아이에게는 참 아빠 대신 죽었으니 미안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 나라를 위해 살 일이 있다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더니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 먹을 거 가져와라.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더니 막 먹어요. 먹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그게 다윗이 그래요.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더 슬퍼하지 않고 예배하고 먹을 거 먹고 음식이 넘어가시나요? 다윗이 그래요. 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내가 기도했으나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데려갔으니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도 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 왜? 내 잘못으로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그냥 잘못을 탕감받았어. 그리고 대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때요 이 약간의 어려움도 섭섭해하고 아파하는 사람 많고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거 네가 감수해야지 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또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야 요거만 좀 받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벌 다 받을게. 근데 요거만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요거만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그거는 내가 봐줄게. 대신 저거 내놔.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가 그거에 대한 잘못으로 이거 해.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요거만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요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거 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당했을 때 막 화가 나. 야 내가 꼭 이거 할 만큼 잘못한 거야?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 어린애 데려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거면 끝까지 인정해야 된다. 작은 처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세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예뻐하십니다. 랍바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랍바성에서 우리아가 죽은 그 성이지. 요압이요 랍바성 주변을 다 점령했어. 성문도 열었어요. 이제 적군은 저 성 안에서 짐치고 마지막 항전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임금님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적의 임금의 목만 따면 됩니다. 오셔서 임금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싸움은 부하들이 했으나 다윗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라고 요압이 전령을 보낸 거예요. 요압은 임금의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말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이 칼날의 양면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이 어떤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임금님이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내가 가가지고 전쟁 마무리하고 임금님에게 나중에 전리품 갖다 드려야 돼. 이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은 라빠에서 저 광의 목을 따왔는데 다윗은 밧세바랑 바람 펴서 하나님께 벌받고 궁전에 있었다더라.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요압이 임금님 아이가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지금 임금님은 라빠로 오셔야 됩니다. 라빠로 오셔서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정말로 지도자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압도 다윗이 잘못한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끼던 부하를 그래서 죽이라고 했구나. 다윗하고 친척간이지만 왜 화가 안 나겠어? 이번 기회에 더 다윗을 좀 내손하게 가지고 한번 있어볼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러나 요압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세워줄 수 있을까? 임금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이리 오십시오. 내가 전쟁은 다 끝내놨으니까 마무리는 임금님이 하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갈 기분이 어디 있냐? 네가 대충 마무리하고 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너 할 일 해야 해.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또 어떤 벌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일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일 하게 생겼어요. 내가 다시 교회 일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거 좀 지나서 할게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다음에 좀 잠잠해지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누군가 그것을 용서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나 이제 그 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또 해? 아니, 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아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나중에 한 1년이나 지나서 할게요. 나 이 일 못해요. 9시 사표 가져와요. 그게 아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해서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직무를 버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왜 용서하실까요?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용서는 하지만 내 앞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네 죄 내가 벌은 요만큼만 내리고 말 테니까 너 떠나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이러시려고 용서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대신 어떻게 해라? 내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거거든요. 죄를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죄와 벌에 대해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일들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 수없이 작은 일들 속에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과 하나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야 요압, 나단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 용서받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그만둘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잘못할 때가 있으나 죄를,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아량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한 사람이나 용서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귀한 직분자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여름의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셨으니 건강하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귀한 열매들 많이 거두는 우리 센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신 귀한 사랑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일터 위에 센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